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 귀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예, 뒤에 데크라고 하죠. 여기에 텐트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할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번에 기회를 줬으면 여름에 이곳을 또 우리가 한 번에 활용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기획도 했었는데 아쉽게 다음 기회로 넘기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도 잘 이겨나가길 원하면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Why? 왜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까? 한번 질문도 해보면서 또 하나님의 답도 얻어가면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히 기회를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음식도 먹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날을 또 한편에 소망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 중고등부 7월 셋째 주 영상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속에서 우리 모두 마음껏 예배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중고등부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신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새로운 7월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배워가는 중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중고등부 여름 프로그램에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7월과 8월 사이에 Why, 왜라는 주제로 여러 편의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다양한 의문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여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중고등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선생님들과 각 친구들을 만드신 목적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그 목적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운동도 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기술도 익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하루에 한 장 이상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일주일에 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철저하게 체질화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TV를 시청하는 것보다, 그리고 성공지상주의에 사로잡힌 공부 우선주의보다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기 위한 몸부림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청소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소년의 시기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앙훈련과 인격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각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겸비하여 우리 영혼들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귀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이 시간은 말씀 시간입니다. 지금 2021년 여름 프로그램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Why, 왜라고 하는 그런 주제하에서 연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였습니까? 왜 나태하면 안 되는가?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 시리즈로 오늘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부터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무엘하 12장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479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졌을 그 시점에 그때 어느 누구도 다윗의 힘을 제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도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말을 한들 다윗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권력이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태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신앙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왜 나태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너무 풍족하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나태함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오늘도 보게 될 겁니다. 하여튼 다윗이 지난 시간에 자기의 충성된 신하예요. 우리야의 아내, 엘리암의 딸, 자기를 위해서 모략을 베푸는, 지혜를 베푸는 아히도벨, 그의 손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을 강제로 궁궐로 끌어들이죠. 그리고 그를 성폭행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돼요. 자,
이 보고가 다윗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보고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일을 꾸미느냐. 다윗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를 가졌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데 어떡하지? 궁리하다가 완전 범죄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잖아요. 그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는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야를 불러들이는 방법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밧세바하고 우리야는 부부잖아요. 그러니 이 시점에 우리야와 밧세바를 동침시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임신한 아이가 우리야의 아이다 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처럼 뭐 유전자 감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상황을 간단하게 묻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전세 상황이 어떻게 되니? 간략하게 묻은 다음에, 자, 너 참 수고했다. 이제 너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상을 줄 거다. 내가 음식도 줄 거다. 그러니 너 내려가서 씻은 다음에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어떡할까요? 와, 왕이 나에게 휴가를 줬구나. 아, 전쟁터에 가면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를 건져줬구나. 왕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내려가서 샤워도 하고 씻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집에 내려가라고 했으나 집에 내려가지 않고 궁궐내에서 수비하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어요. 그 보고가 다윗에게 들린 거지. 다윗이 불렀어요. 야, 너 왜 안 내려갔니? 그러니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편하게 집에 내려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아, 그건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 왕을 질책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아가 밧세바가 다윗을 범했고 이것을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전쟁터에서 강제적으로 불러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아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윗의 꾀에 넘어갈 수 없다.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너는 내 아내를 빼앗았지? 내가 너의 꾀대로 내가 움직일 것 같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너의 범죄를 고발할 거야. 한편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아가 안 내려갔다고 보기도 해요.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다윗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떡하지? 우리아는 그 다음 날에도 안 내려갔어요. 자, 다윗이 이제 다른 악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터에 우리아를 다시 보내요.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거든요.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보내라. 그리고 너희가 지원하지 마라. 그래서 맞아 죽게 하라.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야, 다윗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그 내용의 편지를 아마 읽어보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그때 요압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서 다윗의 명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맨 앞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 죽게 하는 거죠. 아, 이 약한 일이에요. 결국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슬픈 일이에요. 자, 일이 이렇게 끝나는가? 이제 우리아는 죽었으니까 이제요. 밧세바는 또 이 일을 알고 큰 울음, 슬픔에 빠지죠. 그러나 그 슬픔이 끝난 다음에 우리아는 이제 다윗의 궁궐로 들어옵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염두에 둘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알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봤죠? 때가 되니까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폭로시켜요. 자, 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궁궐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게 한편의 비유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비유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했었고 뿌려진 씨앗의 비유도 했었잖아요. 오늘 나단의 이야기도 비유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왕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암양 새끼 하나, 가족처럼 친근한 그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요,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인은 뭐냐면 죄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더 적실하게 이야기하면 음란, 음욕, 음욕의 죄. 그게 이제 행인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에게 찾아온 손님이에요. 그럼 부자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자에게 많은 양과 소 가운데 하나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잡아서 대접을 하지 않고 자기 성읍에 있는 그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암양새끼 하나를 뺏어가지고 그 행인을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탐욕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걸, 욕심을 내는 걸 우리가 탐욕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직 누구랑 비슷해요, 그죠? 이 얘기를 딱 듣자 다윗이 노를 바랍니다. 뭐라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그 부자,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그 부자,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양 한 마리, 4마리로 갚아야 하리라. 화를 냈어요. 진심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앵그리버드처럼 화를 확 낸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딱 들리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왕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겠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다윗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비유가 아주 잘된 이야기예요. 다윗도 넘어가잖아요. 원래 비유라는 것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부자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일 때는요,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적어도 이 시점에 8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그리고 많은 첩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부자지요. 그런데 그 행위는 여기서 이제 음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 중에 있는 가난한 자, 충성된 신하의 아내, 충성된 신하의 손녀딸, 그를 뺏어왔잖아요. 강제로 뺏어왔잖아요. 한편의 신하들이 왕이요, 저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뺏어왔잖아요. 임신까지 시켰잖아요. 그가 무도한 범죄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 어떡합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오늘은 왜 시리즈 2번째잖아요.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요, 이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이 왕국을 줬다. 원래 사울이 원래 왕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아내도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권력도 줬단 말이에요. 준 사람이 누구예요?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필요하면 더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것도 한편에는 은밀하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은밀하게 행했으나 나는 대놓고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풀어지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궁궐에서 도망가거든요. 그때 압살롬이 궁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의 첩들을 대낮에 공개적으로 성폭행을 해요. 이게 한편 심판이었어요. 한편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적국을 침범했을 때,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표하는 방법이 그 전 왕의 아내들을 겁탈하는 거였어요. 공개적인 장소의 성폭행함을 통해서 내가 반란을 했다. 내가 전에 있던 왕을, 권세를 내가 차지한다. 이 표시를 그런 식으로 하긴 했거든요. 하여튼 어째든지 간에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으나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대낮에 다윗의 첩들이, 아내들이 공개적으로 성폭행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결과였어요. 또 하나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그랬죠. 자, 다윗이 자기 입에서 냈던 대로 4마리를 갚게 됩니다. 자요, 다윗은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임신했던 그 아이 있죠?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형제끼리의 싸움에 의해서 죽어요. 암논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죠. 세 번째는요,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이 다윗 왕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결국은 이 압살롬도 그 나무에 도망하다가 나무에 머리걸이 걸려서 결국은 창으로 다른 요압이 찔러서 죽음을 맞이해요.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었어요. 마지막 4번째는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4번째 아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픔이에요.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반역을 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며 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4배로 다 갚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기를 원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왜 안 됩니까? 적어도 2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픔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값은 치러야 돼요. 훨씬 더 가중되게 치러야 돼요. 적어도 다윗이 4배 이상을 치르잖아요. 죄는 무슨, 그래서 지으면 안 돼요. 2번째는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져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괴로워요. 다윗은 이후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요.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우리 여름 수련의 일환으로 Y씨를 좀 말씀합니다.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우리 다윗을 통해서 교훈 얻으면서 우리는 죄짓기를 두려워합시다. 죄를 멀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태함을 멀리해야 되겠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는 멋진 신앙의 길 걸어가도록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이번 여름에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 코로나19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어찌 보면 약간은 변형된 방법으로 여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고, 특히 말씀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Y 시리즈입니다. 왜 나태하면 안 되는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오늘까지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다윗의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이 뒤가 그 폭포예요. 오후 시간 되면 물이 저 위에서부터 콸콸콸 내려오거든요. 배경으로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 영상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이 시간 꼭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시간도 한편에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은 11시로 했으니까 한 10시 50분 정도부터는 마음을 가다듬고 복장도 갖추고 준비한 상태에서 11시 되면 우리 예배로 꼭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가 영상 예배로 돼 있는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름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당초에 기획했던 것보다는 좀 변형된 모습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최선 다해서 선생님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요. 아마 각 반별로 영상 편지가 제작이 되어져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이니까 잘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반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거예요. 간단한 미션과 함께 선생님과 친밀한 접촉의 시간들을 방역 준칙 안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제시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체 제작한
영상이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프로그램은 선아랑 데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선자는 선생님 할 때 선자예요. 아자는요 아이들 할 때 아자. 그래서 선아 데이트. 이것은 제가 하는 그런 신방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전반기 동안 지난 7개월 동안 지내면서 서로 신앙적으로 나눌 부분들, 복음에 대해서 점검할 부분들, 여러 다양한 주제들, 궁금한 부분들 신방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면 접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전화나 줌을 활용한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각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제가 연락을 가면 어떤 방법으로 서로 이 데이트의 시간을 가질지 좀 정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번 7월, 8월 서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이 모든 것도 우리 여름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우리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헌금은 현장에 올 때 매주 드려야 될 부분들을 준비해서 현장에 올 때 한 번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매월 마지막 주는 선교 헌금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걸 이념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한 매월 마지막 주는 전체 교사 모임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선생님들 이번에도 아마 줌이 될 것 같은데 시간들 꼭 할애해서 서로 함께 의미 있는 나눔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월요일 9시는 교사 성경 공부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꼭 시간 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교사 성경 공부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1대1 나눔조가 편성이 됐잖아요. 아마 각 선생님들마다 여러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창의적인 방법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서로 안부 묻고 그날 공부 배웠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한번 서로 적용도 해가면서 또 다양한 주제로 상호간에 관심 있는 부분들 나누면서 서로 신앙적으로 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구들 단계별로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미 금요일 날 방학을 한 고등학교도 있더라고요. 방학 유익하게 계획 잘 세워서 보내길 바라고 이번 여름 우리 신앙적으로도 더 성장하는 그런 의미 있는 2021년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노력합시다. 이 시간은 제가 축도로 우리 중고등부 셋째 주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